1월 18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한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오늘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9절에는 크게 네 부분으로 네 단락의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로 39절부터 40절의 말씀은요, 시각장애인이 시각장애인을 인도할 수 없으니 온전한 선생이 되라 라는 부분이 나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41절부터 42절에는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고 하는 그 외식하는 자에게 먼저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3절부터 45절에는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될 것을 당부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46절부터 49절에는 듣고 행하지 않는 자에게 아주 큰 물이 날 때에, 큰 홍수가 날 때에 아주 파괴되는 것이 아주 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네 부분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첫째 부분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39절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제자란 어떤 사람일까요? 참된 제자가 참 드문데요. 제자는 영안이 밝아야 합니다. 영적인 시각장애인이 아니라 영적으로 눈이 밝아서 이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평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많은 것을 보고 있죠. 그런데 본문에 기록된 대로 마치 시각장애인처럼 바라봐야 될 것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귀를 갖고 있지만 제대로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할 때가 많이 있고요. 우리는 오감을 가지고 있죠. 그 오감을 통해서 제대로 느끼고 깨달아야 될 것을 못 깨달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음을 살펴보게 됩니다.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우리는 온전한 스승, 참된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하고 또한 참된 스승이 되어야 하는 거죠. 많은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이 시각장애인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영안을 뜬 사람으로 영적으로 어두운 많은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을 보면요, 마태복음에도 잘 나오는 내용이죠.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누구든지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인용을 하면서 교회 같은 데서 일체의 비판 같은 것을 하지 말라라는 그런 가르침으로 둔갑을 하기도 하는데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비판을 했습니다. 아주 정의롭게 불의를 보고 한거하고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죠. 예수님이야말로 아주 많은 비판들을 했습니다. 비판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비판을 위한 비판이 나쁜 거죠.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가진 채 자기 잘못은 모르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 이것을 가르치는 거죠. 바로 바리새인을 비롯하여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이랬습니다. 자기의 그 외식하는 모습은 알지 못한 채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의 그 형식들을 들이밀은 거죠. 자, 비판이 필요할 때는 비판이 필요합니다. 어떤 비판을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비판을 하려면은 사랑이 담긴 그런 비판을 해야 합니다. 저는 경험상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비판은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뭐 충고하는 거 이런 것도 안 하는 게 좋죠. 그러나 꼭 해야 될 때는 정말 사랑을 담아서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 잔소리 듣기 싫어합니다. 하물며 우리 어른들이야 어떻겠습니까? 가급적 말 안 하는 게 좋겠지만 꼭히 말해야 될 경우에는 정말 3박 4일 금식기도 단단히 하고 그리고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성찰이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어느 생활과도 우리가 관계된 그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본문은 우리 43절부터 나오는데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하죠. 우리는 열매를 맺기에 급급한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어떤 성과 위주의 그런 행사라든지 그런 일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강조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나무가 된다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45절에 보시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선이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나무인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역시 우리가 정말 참된 제자인가, 바람직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살펴볼 수 있는 본문이 되겠죠. 마지막 46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과 또 행함이 일치되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서도 야고보서나 우리 마태복음에도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죠. 믿음과 행함이 일치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로마서라든지 갈라디아서 성경을 보면 믿음만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또 야고보서라든지 마태복음 같은 성경을 보면 행함만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두 군데 다 균형 잡힌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같은 데는요, 행함을 전혀 무시하지 않고요, 행함이 당연히 전제되어 있는 믿음을 강조하는 거죠.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행함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요. 야고보서 같은 성경도 믿음을 무시하고 행함만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전제되어 있는 행함을, 실천을 강조하는 거죠. 듣고 행하며 말과 행동이 일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듭난 우리 주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반드시 우리가 귀로 듣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삶도 그렇게 따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라고 입으로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고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2017년에 별세하신 제 스승님이 계신데요. 제 주례도 맡아주셨는데 기독교 윤리학자이신 권순구
교수님은 학교 수업 시간에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를 만날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었습니다. 목사가 되기 이전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되라.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사람이 되라, 인간이 되라, 이런 이야기를 뭐 때로는 농담 삼아, 때로는 정말 진지하게 자주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 말씀이 떠오릅니다. 예. 우리는 먼저 사람이 돼야 되죠. 그리고 기본적인 우리 신앙을 갖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 이후에 우리의 직분이 있고 우리의 어떤 역할들이 있고 있는 거지, 아주 가장 기본적인 거 절대 무시하면 안 되지요. 오늘 이 본문 4단락에 있는 말씀, 참 제자가 어떤 사람인가, 참 제자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우리 영안을 떠야 되고요. 또 선한 열매를 맺는 그런 선한 나무가 되어야 하고요. 또 행함과 이런 우리 믿음이 일치가 되어야 하고, 또 무엇보다도 자기를 잘 성찰하고 자기를 바라보고 그 이후에 남을 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뭡니까? 사람, 삶과 알미라는 말이죠. 사람은 삶과 알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란 게 뭐겠습니까? 삶을 알아가는 게 인생이죠. 삶을 알아가는 것. 또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것. 실천을 이야기하는 거죠. 끊임없이 공부하는 게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삶을 알아가고 삶을 살아가는 것. 사람이라는 그 말 뜻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이 신앙의 내용을 알아갈 뿐만 아니라, 머리로 알 뿐만 아니라 가슴으로 알고 이것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 오늘 이 본문에 4단락에 나온 말씀들을 한번 되뇌어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이 말씀들을 잘 또 믿음으로 또 실천할 수 있는 귀한 하루, 또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인도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잘 성찰할 수 있는 주의 귀한 제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과 행함이, 실천이 일치할 수 있는 귀한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우리 많은 이웃들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부족합니다. 부족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주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